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발걸음을 옮기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떠날 때마다 복음에 참여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복음 전도에 물질로 함께 동행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모든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전제가 어떤 이야기인지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1절의 결론이 나온다면 1장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에 대한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것을 나를 위해 지켜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굿뉴스, 복된 소식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의 결단이 바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삶의 결단이 시작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1장 29절 30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에 주를 위해서 그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장 29절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그 구원의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고난인데 어떤 고난입니까? 싸워야 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경험한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싸움, 바로 예수를 믿어 복음을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딪힘은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주를 위한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며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타일랜드에 가서 여러분 너무 많은 얘기들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 느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우리 6명의 이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의 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참으로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년간 꾸준히 사역했던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에서부터 사역했던 이 고봉신 선교사님이란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번 달부터 이번 금년부터 함께 어답트해서 공동 사역을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물질을 보냄으로 함께 동역하게 된 선교사님들입니다. 23년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세 곳에 센터가 세워졌는데 저희가 간 센터가 여러분 그 센터마다 너무나 막강한 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숨꽃이라는 이 한 첫 번째 세워진 센터에는 순례길이 있는 곳입니다. 성지예요. 바로 불교인들이 찾는 성지인데 거기 가서 기도원도 있고 그 밑에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이 복음화가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도 한 가정만 믿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선교센터가 세워진 첫 번째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도 세 번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락차이라는 지역은 센터를 지었지만 사원이 크게 들어와서 이 센터를 몰아내려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외적인 싸움, 바로 외부적인 상황들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렇게 절에서 공격해오고 주변 주민들이 자꾸 컴플레인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은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내적인 싸움이 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자주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렇지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도전받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귀한 시간들에 이번 선교 일정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 안에서 본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들었던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너에게도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한국말을 읽을 때 헷갈립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거나 원문을 보면 바로 이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 원문에 A라는 바로 이 만약, if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만약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만약에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4가지 덕목,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4가지 덕목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만약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권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사람의 말로 말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권면하면 여러분 워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끝내 결과적으로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되어집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뭘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서도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음식을 먹겠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국에 가서는 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태국 음식을 먹었지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감사하게 아침은 선교센터에서 한국 음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세들도 한국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걔네들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코란을 먹고 살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 말씀을 먹고 살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제 때 태국은 인구가 71 밀리언, 그러니까 7,100만이 넘는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7,1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 퍼센티지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쉽게 개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태국은 수백 년이 지나 복음이 들어간, 우리 한국에 들어간 복음처럼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과의 반대로 이 태국은 여전히 1%가 안 되는, 그건 캐톨릭과 기독교가 합친 퍼센티지입니다. 개신교만 따지면 정말 더 적은 퍼센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태국을 방문해서 그전에도 알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왜 복음화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초, 중, 고 6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갔던 멤버들이 바디 워십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 학교에, 그리고 일반 공립학교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이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라인, 바로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공립학교입니다. 초, 중, 고, 바로 그를 깨우치는 그 시간부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불심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학교 옆에는 절이 늘 있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이 불경을 먹고 사니까 불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만 그래도 불신자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센터를 지어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와서 그들을 같이 생활하게 하고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학교 갔다 오면 다시 또 군대처럼 그런 일을 하지만 이 태국이 얼마나 센 힘을 가진 나라냐면 제가 말한 건 악한 영이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얼마나 잡고 있냐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봐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불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권면이 필요합니까? 어떤 권면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23년 동안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무슨 위로에 대한 두 번째 이 교회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삼각관계도 이룹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주고 죽기까지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바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무슨 위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교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성령 안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귀는 나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교제는 하지만, 펠로우십을 하지만 인간적인, 육신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계선이 있다면 성령 안에 있냐 없냐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느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혈과 육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의리를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센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센터에 갔습니다. 반뽕이라는, 락차이라는, 숨쑥이라는 이 세 곳을 갔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만나서 저희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말이 통합니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잘 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씁니다. 문화도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지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의 파트너가 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모임이 세상 어떤 동호회보다 못하다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면,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뱉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목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약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교회는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긍휼과 자비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점점 긍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비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에 말씀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성령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정말 교제하며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네 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덕목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네 가지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다라는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 하나 된다는 거죠. 또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한다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해야 됩니다. 가족은 같이 해야 되죠. 목장교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원어 토 아우토 프로네테라는 이 문자적인 이 의미는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이 뜻은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감정, 태도, 의지, 지정의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부분들이 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일치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일 때,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불일치를 만들게 됩니다. 허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허영의 원어를 뜻을 보면 이 허영의 헬라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 바로 이 케노스라는 내용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 내용 없는 영광,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아닌 아무 내용 없는 영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허영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대우,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또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다툼과 허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툼과 허영이 일어납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허영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은 그 당시에 어떤 겸손인지 아십니까? 겸손하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성품이 겸손이었습니다.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겸손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셨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를 더 드러내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귀한 것들을 위해서 더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굴욕과 비굴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만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이것이 그럴 수 없다라고 부인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번 선교 사역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또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귀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바로 발을 씻기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했습니다. 발을 씻김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위한 선교의 마지막은 바로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배 드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뭐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게 뭐지? 라고 미미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 지체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묻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 바로 덕목과 그리고 이런 해야 되는 일들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못 박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직 십자가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연합의 유일한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리고 더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시험에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그 진이 경고해져도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2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목장교회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그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화요일